인생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고, 오늘 폭풍을 만났던 것처럼 요나를 태운 배가 어려움에 당한 적이 있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누구 때문일까? 오늘 이런 문제가 누구의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건 나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문제의 80~90%는 해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모두가 나 때문이 아니라 전부 다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저랑 같이 해봅시다. 나 때문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요나서를 주일마다 보고 있습니다. 요나는 정말로 마음에 부담이 되는 힘든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힘든다는 이야기는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렵고 중하고 그것보다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끊임없이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였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마음속에 생각 속에 저 아수르는 구원받으면 안 돼. 저 니느웨는 멸망받아야 돼.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가슴속에 품고 있을 때 가루를 쳐놓고 가루 밖으로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용납할 수가 없어. 오늘 요나의 생각은 바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히려 정반대 육바로 내려가서 다스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막습니다. 불순종한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맞게 됩니다. 사공들은 갑작스러운 풍랑으로 인해서 짐들을 버리게 되고 배의 도구들을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풍랑이 잦지를 않고 배는 파손될 위험 가운데,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인데 우리 중에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죄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났으니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내야 된다. 제비를 뽑아서 선택된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때 선원들이 묻습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냐?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가 어디냐? 어느 민족이냐? 이야기할 때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가는 중이라. 깜짝 놀라서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것이 지난주기까지 설교의 말씀이었습니다.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가고 있느냐? 여러분,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왔다고 합니다. 오늘처럼 본당에서도 예배 드리지만 더 많은 우리 교인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큰 변화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았습니다. 반기독교 문화의 확산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독교의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확산되어지고 있는데 정작 교회 지도자들은 모르는 것 같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강훈 목사 사건, 교회 집단 감염 지속 사건, 정인이 사건, BTJ 열방센터발 감염 사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비난과 오히려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아이콘인데 오히려 미움과 비난의 아이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충격으로 몰았던 정인이 사건이 있습니다. 정인이의 양부에 가르쳤던 한동대 교수 유장춘 교수가 칼럼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정인이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은 누구인가? 저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기독교인이었다. 목사의 아들, 목사의 딸, 그들을 가르친 기독교 학교와 교회, 희칠한 무덤과 같은 탐욕과 욕망으로 썩은 종교 지도자들, 정직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혐오의 독을 내뿜는 위선과 독선에 우리 기독교인이 정인이를 죽였다. 여러분, 도망가는 요나를 행해서 비난을 쏘아오고 왜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느냐고 말한 것처럼 오늘 사회는 어찌하여 기독교에 대해서 오히려 미움과 비난의 대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정작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갔던 이 요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감정, 자기 의를 내세웠던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도망가는 요나, 급기야는 이방인들에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그를 깨워서 자는 자여 어찌 미냐,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선택되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11절 본문의 첫 번째 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가는 요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풍랑이 잔잔해질 수가 있겠는가? 그때 요나는 이야기합니다. 이 풍랑은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씀하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나 때문이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냐고 추궁하고 책망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이제 갖게 되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이건 나 때문에 그렇다.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풍랑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랑 지금 함께 타고 있는 이 선원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풍랑은 나 때문입니다. 위기 상해의 원인을 정확하게 바라본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것을 수용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또 배와 선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나를 던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요나는 말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갔던 요나의 그 속에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는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나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상대방 탓을 합니다. 위기나 환난이나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내 탓이 아니라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고 남의 탓을 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희생양을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를 오히려 처단해야 되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기분 좋아서 한 잔, 기분이 좋지 않아서 한 잔, 우울해서 한 잔, 기뻐서 한 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 밑에서 두 형제가 자랐습니다. 큰아들이 훗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느냐?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됐노라.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사법고시가 됐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똑같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변호사가 되었습니까? 그때 하는 말이 나는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실 때마다 나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차이가 얼마나 큰 결과를 나타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때문이라고 했던 그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지만은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자기 미래를 개척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되었노라고. 여러분 인생에 살아보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또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건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의 8, 90%는 다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또 좋은 일이 있고 장점이 있으면 이것은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문제는 모두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잘못된 것은 다 남의 탓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아니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양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1932년 10월 1일 날 오전 11시 58분에 7.8이라는 강진이 덮치게 됩니다. 5분 후에 7.3이라는 강진이 또 왔습니다. 5분 후에 또 7.2라는 큰 강진이, 지진이 왔습니다. 여러분, 일본 광동 대지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이 넘는 강도가 5분 단위로 세 차례의 여러분 지진이 온 것입니다. 점심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진으로 모든 것을 흔들어 놨고 무너지면서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14만 명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생양을 찾아냈습니다. 천재지변을 이용해서 오히려 정치적인 눈에 가시 같은 조선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방화를 한 것은 조선 사람들이다. 테러를 일삼고 있다. 강도를 책하고 있다. 우물에 독을 타고 있다. 방화와 약탈을 하고 있다. 일본인들이 습격해서 6천 명 넘는 조선인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침략했던 그들의 죄가 아니라 힘없는 백성들의 죄의 탓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일제 36년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남의 탓을 하고 있는 그 나라는 여러분 소망이 없는 나라라고 보고 싶습니다. 64년 7월 18일 날 노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화재는 6일 동안 천 노마의 절반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왕궁 일부가 불탔고 대저택들이 다 타버렸고 가난한 사람들의 집까지 다 타고 말았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은 네로가 불을 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황금 저택을 짓기 위해서 불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노마보다 더 찬란한 도성을 짓기 위해서 불을 냈다고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위협을 느꼈던 네로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눈에 가시 같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말세가 되면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얘기했던 그 기독교인들에게 화재의 책임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양을 찾아 내가 아니라 너 때문이라고 써내려가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전부 다 당신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의 키는 나 때문입니다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 모든 문제는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어찌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 수가 있는가? 항변했더라면 요나서는 없습니다. 요나는 항변하지 않고 이 폭풍은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폭풍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 속에 선지자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문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는 순간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요나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현장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힘든 일, 사회에 힘든 일, 직장에 힘든 일, 아니 교회에 힘든 일 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미 해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전부 다 너 때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나 때문입니다 라는 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이혜인 씨의 시입니다. 모든 게 다 나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괴로울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내 기쁨을 빼앗아 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에 사랑이라는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여러분, 나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먹구름들이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전부 다 너 때문이라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이 오면 나 때문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지면 전부 다 너 때문입니다. 회피와 변명만이 난무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갖고 나 때문입니다. 내가 미처 사랑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미처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미처 사랑으로 품지 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폭풍 앞에 나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이 폭풍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의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물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겠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육지에 배를 대고자 합니다. 요나를 살리고자 애쓰는 선원들의 모습을 봅니다. 요나는 나를 던져 물에 던지라고 했지만은 선원들은 요나를 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 니느웨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불쾌해서 편협적인 사고와 선민의식을 갖고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 그러나 이방 선원들은 폭풍우 가운데서도 한 영혼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관대함과 넓은 아량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방인 가슴만도 못한 요나, 이방인의 사랑만큼도 없는 하나님의 종 요나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요나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깨닫게 되고 14절에 보면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자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이방인 선원들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이를 때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기도했는데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폭풍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하나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죄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가리켜서 무지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선원들이 요나를 범죄했지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육지와 바다를 지으시고 폭풍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이 선지자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두 번째는 요나가 지은 것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을 뿐입니다. 자기들처럼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 것을 빼앗고 악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것에 비하면 우리는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에 비하면 요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 얼마나 큰 죄인 것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요나가 지은 죄는 자기들의 지은 죄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무죄한 자의 피해에 대해서 우리에게 핏값을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행하겠나이다. 순종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 요나를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바다에 던집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러분, 잔잔해졌습니다. 폭풍은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순간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이방인들이 그 사건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경외하게 됩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요나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진정한 신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전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풍랑은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수많은 풍랑이 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나를 이야기할 때 요를 이야기하고 한참 후에 나를 이야기하고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을 때 니느웨로 갔더라면, 순종했더라면 폭풍은 없었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요나가 순종했더라면 폭풍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화해하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왜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스스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수많은 곳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다스스로 갔을까? 니느웨보다는 더 신나는 곳입니다. 니느웨는 흥망성쇠의
역사가 차곡차곡 쌓여지는 고대 도시였습니다. 니느웨로 간다는 것은 능력 있는 선지자가 흠모할 만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욕심 부릴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색다른 곳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국적인 곳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모험과 기이한 이야기들로 가득 찬 곳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스를 가리켜서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왕이 바다에 다시 배들을 두어 히라베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으며, 다시스에서 들어온 것이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최대의 아름다운 휴양지 같은 낙원 같은 곳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은 되겠지만은 니느웨는 안 간다. 아름다운 낙원 다시스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곳,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내가 좋은 다시스로 가겠다는 환상적인 곳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니느웨가 아니라 환상적인 다시스로 내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화려하고 조명이 있고, 그러나 그곳으로 가면 폭풍이 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요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성공에 희망이 없는 니느웨, 적의 나라에 가서 힘껏 일을 한들 환영받지 못할 곳, 명예가 주어지지 않는 곳, 그래서 그곳을 회피한 것입니다. 환상의 땅 타시스로 간 것입니다. 요나는 욥바에 있는 여행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휴양지로 가는 배표를 구한 것입니다. 타시스 환상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현실이요, 오히려 어려움이요, 그곳은 도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었고 인생의 폭풍을 만나는 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환상의 땅 다시스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없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인간의 욕심은 아니었습니까? 그 폭풍 가운데 나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때 새로운 전기가 주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는 것이고 인생에게 새로운 전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내 생업에, 내 삶에, 내 직장에, 나의 신앙에 폭풍이 친다면 내가 가는 곳이 화려한 다시스는 아니었는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로 떠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